애플과 테슬라가 붙었습니다. 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애플이 자동차에 뛰어들면서 완전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0년이 스마트폰 시대였다고 한다면 앞으로 10년은 자율주행차 시대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이 자율주행차를 지금 먼저 개발한 테슬라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애플카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을 지금 개발을 시작했는데 2025년도에 완성차를 만들 것을 목표로 삼고 개발을 시작했다가 2025년도에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1년을 늦췄습니다. 2026년도에 자율주행 완성차를 만들겠다. 그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현재는 고속도로에서 이 주행차가 운전을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에 적용된 그 기술을 자동차에 적용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온 반도체 그 기술도 적용을 해서 지금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테슬라가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한참 멀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앞으로 테슬라를 위협할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애플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다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일한 한 기업은 애플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테슬라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름도 정했다고 합니다. 수학의 기호인 파이 아시죠? 파이폰이라고 이름도 벌써 정해서 지금 개발에 한창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지 않아서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에 거의 바닥 수준에 한참 뒤처져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도 애플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이 아이폰을 이 스마트폰에 뛰어든 것은 지금 자율주행차는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또 전기도 지금 많은 부분에서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면 손에서 다 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 손에서 통제를 하려고 그러면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애플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두 거대 기업이 지금 이 IT, 이 두 거대 기업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대가 잘 나가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서로 나눠 먹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먹겠다는 것이고 결국은 내가 상대의 잘 나가는 것을 내가 다 독식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먹고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잘 보시면 여기에는 세상 원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내가 살고 내가 죽는 겁니다. 나는 살고 너는 죽는 겁니다. 이게 세상 원리입니다. 그래서 치킨집 옆에 또 치킨집을 세우고 미장원 옆에 또 미장원이 있고 카페 옆에 또 카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원리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위에도 있고 아래도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 원리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 영적 원리는 세상 원리와 다릅니다. 내가 죽어야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비로소 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세상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간 곳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입니다. 지금 이름으로는 키프로스입니다. 지금 키프로스는 섬이지만은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한쪽은 터키가 점령하고 있고 한쪽은 그리스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BC 58년에 로마가 이곳을 점령을 해서 감도 총독을 여기에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에 왔을 때 총독이 있습니다. 총독 이름이 서기오 바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과 이름이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브로에 있는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은 여기에 온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바나바와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브로에는 큰 도시가 두 개가 있습니다. 5절에 나오는 살라미와 6절에 나오는 바보입니다. 살라미는 동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고 바보는 서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동쪽 끝에 있는 살라미에서 전도를 시작해서 서쪽 끝에 있는 바보까지 갔다는 겁니다. 걸어서 갔습니다. 이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냐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입니다. 이곳을 바울과 바나바가 걸어서 가면서 전도를 한 겁니다. 지금은 별로 우리가 자동차를 타기 때문에 멀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 당시는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구브로 섬은 지중해 지역에서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그 섬을 걸어서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를 걸어서 다니면서 두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회당은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 지어 있는데 이 섬에는 유대인들이 이미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와서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만 않지만 스데반이 죽음을 당했을 때 유대인들이 여러 곳으로 퍼져서 도망을 가는데 그 성도들 중에 유대인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구브로에도 왔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미 바나바와 바울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이 구브로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곳에 도착해서 있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이곳에 온 것은 바나바가 자기 고향에 먼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첫 번째 전도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총독이 이 복음에 관심을 갖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울과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총독이 지혜 있다고 하는 것은 분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으니까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다른 이야기보다 아주 특별한 말씀이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들러서 말씀을 듣다가 12절 말씀에 보시면 믿으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총독이 예수를 결국에는 믿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브로 섬의 결과를 보시면 많은 사람이 믿었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믿었다.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이 구브로 섬의 결과는 총독 한 사람이 믿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이 섬을 떠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믿었지만 이 복음의 결과는 그렇게 큰 성과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 섬을 떠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해서 보실 것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예루살렘에서는 사도 바울은 사울의 이름을 가지고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복음서에서 이 13장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다른 삶을 살게 되었고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 실마리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이 9절에서 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실마리를 보여줍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여기에는 두 개의 이름이 사용됩니다. 지금까지는 사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누가가 똑같은 인물이지만 이름을 두 개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 이름을 바꿔서 사용하는 데는 의도가 있습니다. 사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과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똑같은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태어난 곳이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헬라식 문화가 있는 곳입니다. 부모님이 그곳으로 이주를 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태어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태어났을 때부터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을 태어날 때부터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거기에서 태어났지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유대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식 이름인 사울을 가지고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13장에서 이제부터는 이 13장 9절부터는 사울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더 이상 사울은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누가가 바울을 사용하고 사울을 여기에서 두 이름을 등장시키는 것은 의도가 있습니다. 누가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새로운 사역이 여기서 시작이 되고 선교사로 파송되는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 도착지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새로운 장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13장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가 사울을 바울로 바꾼 이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누가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사울이 죽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울, 지금까지의 삶을 누렸던 그 예루살렘의 사울, 유대의 사울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바울로 살아간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바울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울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고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인격이 바뀐다는 것이고 존재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실 때 이름을 바꿉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바꾸시면서 새롭게 살아가게 하시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누가가 이 이름을 바꾸는 것은 인격과 성품과 존재 자체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으로 거듭나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죽는다고 한다면 그 죽음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첫 번째는 통제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 중에 아주 가지고 싶어하는 그것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통제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통제하는 것을 사람이 아주 가지고 싶어합니다. 반려동물 중에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 개입니다. 왜 개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사람에게 충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을 아주 잘 따르고 사람에게 충성심을 가장 잘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 생각하면 거기에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개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라고 하는 대로 잘 합니다. 조금만 훈련시키면 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통제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희한하게 개 중에 아주 맹견이 있습니다. 사나운 그러한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를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심리 중에는 그 무서운 개를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무섭지만 내가 통제한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에게 힘이 있다. 그런 마음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제권입니다. 사람에게는 그런 통제권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아주 전쟁이 많은 그러한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에서 이기면은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옵니다. 그 포로가 무엇이냐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말을 할 수 있는 동물입니다. 내가 시키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고 사람을 잡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통제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전적인 통제권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전쟁하고 사람들을 데려와서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현대는 과거와 같지 못합니다. 그런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권이 너무나 발달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수단을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권력의 힘이고 돈의 힘이고 기술의 힘이고 과학의 힘입니다. 그것을 자꾸 개발해 나갑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왜 싸웁니까? 왜 선거를 할 때 그렇게 치열하게 선거전을 벌입니까? 정권의 힘, 대통령이 되면은 정권의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 교육, 언론, 사회, 문화, 대통령이 되면 이런 것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선거에 그렇게 치열하게 하는 것은 국회의원 수가 많으면 국회의 힘을 장악합니다. 법을 다스릴 수 있고 국회의 권력을 다스릴 수 있는 통제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제는 소유로 나타납니다. 내가 가지는 것은, 내가 소유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 집, 내 자동차, 내 옷, 여러분, 그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입고 있다가 더 이상 싫으면 버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기도 합니다. 내 마음입니다. 내 자동차 타다가 오래되면 이제는 바꿉니다. 버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기도 합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통제권입니다. 내가 소유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통제권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들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내 몸입니다. 노숙하시는 분들 보시면 다른 것을 할 수 없어도 하루 24시간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기 몸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통제권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강렬한 욕망이 있고 강렬한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것,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 통제권입니다. 내가 통제하고 싶은 것,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그것은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사울이 사울로 살았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로 표시되는 이 시점에는 달라졌습니다. 자기가 살아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울이 죽고 나서 바울로 살았을 때는 그 통제권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것을 가는 거 아니라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것을 갑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통제권은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죽으면 통제권이 없어집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대로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 결정권, 내 행동권,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인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월드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월드컵에서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선수들을 국가대표로 선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경기에서 선수들을 출전시킬 수도 있고, 중간에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못 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월드컵에 나갔을 때 이강인이라고 하는 선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월드컵 나가기 전에 국가대표로 뽑을지, 또 월드컵에 나가면 이강인 선수를 게임에서 뛰게 할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월드컵에 나가서 중간에 교체로 뛰게 했습니다. 선발로 뛴 적도 있지만 교체로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이강인 선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감독이 선발로 뛰게 했는데, 교체로 뛰게 했는데 선발로 뛰고 싶지 않았느냐. 이강인 선수가 어렸지만 아주 훌륭한 대답을 했습니다. 선발로 뛰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고 선발로 뛰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느냐. 그러나 자기는 감독의 지시를 따를 뿐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발로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교체로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아예 뛰지 말라고 하면 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독에게 통제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제권이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것은 통제권을 내놓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울이 죽은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죽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통제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지시를 온전히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의 진정한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죽으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화를 내보셨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미워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보다 더 화내시고 여러분보다 더 많은 증오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화를 내고 엄청난 미움을 넘어서 증오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 정도가 정말 심했습니다. 걷잡을 수 없었고 막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사울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보다도 성경을 더 열심히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그렇게 분노를 많이 표출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사울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자신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철저하게 박멸하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시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시키신 것이 아닌데 그렇게 한 것은 사울 자신이 한 것입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의 전당에서 공부했습니다. 아마 사울의 그 당시 꿈은 최고의 랍비가 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교에 반대하는 예수교가 지금 퍼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원함과 자기의 뜻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졌습니다. 성령께서 사울의 생각과 사울의 뜻과 사울의 원하는 것을 버리게 하십니다. 사울의 자아를 꺾으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실 것은 그렇게 되자 사울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끓어오르는 그 분노와 그 미움과 그 증오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증오하던 예수 믿는 사람을 이 사울이 죽게 되자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했던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사울이 죽자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절대 할 수 없었던 그러한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 미워해 보신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죽자 그런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울은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죽자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로 바뀌고 나서 구브로선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사울이 죽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도 내가 죽으면 내가 살았을 때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미워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미움을 넘어 증오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도저히 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도 내가 죽으면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안에 내가 없애고 싶고 내가 바꾸고 싶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바꾸려고 했지만 도저히 바꿀 수 없는,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것이 바뀌게 됩니다. 그것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죽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성령이 충만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사울을 죽이시고 성령께서 사울을 바울로 만드셨습니다. 내가 죽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성령께서 못 박아서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올해 12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안에 내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올해가 아니라 이제 2023년 그리고 앞으로 남은 날들 성령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변화되지 못한 그 부분을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변하면 우리 가정이 변합니다. 내가 변해야 내 자녀가 변합니다. 내가 변해야 교회가 변합니다.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원하면은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죽이셔야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내 주위가 변합니다. 올해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주신 날들이 있습니다. 내년을 소망하시면서 성령께서 나를 죽이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도록 기도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나를 변화시켜서 새롭게 되실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